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은 그런대로 꽤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은 너무나 작은 것이 사실이죠.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신성과 사명을 확증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은요,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겸손하심이 눈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자신은 뒤에서 숨어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뒤에 숨어 계시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성령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은 곁에 서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시면서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보내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는 대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는, 즉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려 주시는 대언자,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똑같이 간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거죠. 말하자면 이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똑같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장하고 적용하고 보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보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사,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보혜사는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 불러와 가지고 그 곁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곁에 나란히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보혜사인 거죠. 성령은요,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그들 곁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게 보혜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세상에 이렇게 나갈 때 왕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변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제자들 곁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할 말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변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돕는 자가 보혜사인 것입니다. 재판받을 때에도 그렇죠.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보혜사는 그런 변호자인 거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보혜사인데 영어로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대언자, 중재자, 권고자, 선생,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그 직분의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고 대언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 곁에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던 것처럼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졌던 그 동일한 지위를 가지시고 제자들 곁에서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힘주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밖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셨는데 성령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변호하고 중재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변호하고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면 해결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위로해 주시고,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이적도 행해주시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속에 사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형태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예수님의 이 땅의 임재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지역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분은 시간, 공간 그런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서 위로자, 돕는 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에 더 유익한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지상 사역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성령께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교회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선교와 전도가 열매가 있거나 세상을 향한 섬김이 효과가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없이는요,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전체의 완전한 영향력과 교인들의 모든 능력은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동행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그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 일 속에 빠져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그분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간마다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만을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집스러운 그런 아이가
옳지 못한 것을 고집하면서 엄마에게 막대를 쓰면서 요구할 때 어떤 자비로운 어머니는요, 그냥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머니는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그 아이를 망쳐놓기 시작하는 거죠. 단지 그 아이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을 그 엄마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성령은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어리석게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우리의 오해를 없애주고 죄의 무감각을 없애주면서 죄와 심판, 의와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다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사탕발림하는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거짓이나 은폐에 근거한 위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위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상태와 내면적인 진실을 숨겨놓은 채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열어놓으실 때만, 우리의 참된 영적인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참된 위로는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는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 보혜사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모든 진리로 생명과 은혜를 주고 위로와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이 하시는 모든 위로와 도움의 사역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두 가지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진리고요,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적인 사역을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증언하심으로써 이 주관적인 구원이, 이 객관적인 구원이 주관적인 구원, 즉 우리 자신의 구원이 되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진리죠. 진리의 영이란 성경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죠. 그분은 성경을 영감하시고 기록하셨고 또 그것을 해석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 안에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적인 지식과 생명 지식은 다르죠. 아무리 성경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이성으로만 깨닫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이성적인 지식을 생명을 주는 생명 지식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경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될 때 그게 생명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같은데요, 이성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서 우리의 영에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는 지식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거기다가 조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생명을 가져오는 생명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작용은요,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 신령한 예배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써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동시에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일어나서 그 순간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위로가 되는 지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 지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해결되지 않는 죄는요, 원수 마귀의 발판을 제공하고 이 마귀의 영향을 받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이성 지식이, 성경 말씀이 생명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왜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가 아닌 것은요, 성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령의 특성과는 부합되지 않고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수용하지도 못해요.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해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거나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볼 수 없습니까?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알아보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배척해요. 세상은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너무나 큰 특권을 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것은 성령에 대한 깊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우리는 성령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교제를 누립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상기시킬 때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구원을 경험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확신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섬길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세요.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외부적인 임재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외부적인 도움과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셔서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됨으로써 내적인 변화와 역량 강화를 가져오는 내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령은요, 우리 위에, 우리의 아래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뒤에도 함께 하세요. 성령은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임하시죠. 성령은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죠. 성령은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앞, 뒤, 좌우, 위, 아래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활동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성령의 역사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이에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가도 성령이 소멸이 돼요. 죄 때문에. 성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성령의 은혜를 가로막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죄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성령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영적인 기쁨과 평화를 잃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복지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만끽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요, 오늘날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성령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이나 예배나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권능을 생각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같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가르쳐야 되죠. 선교사 같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목자이면 성령이 우리의 섬김과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써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나타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